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극렬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극렬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시편 9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때에 그만하며 살아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산성하게 하소서.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문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과 또 생업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동안에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긴 연휴 동안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방침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줄게 하옵소서. 또한 치료약과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마스크 없이도 교회에 모여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많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이복희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이복희 집사님의 아픈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기력이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이것 아픔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건강자 권사님의 또 마음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에 입술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머물다 보면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많이 머물므로써 또 많은 가정은 더 이렇게 화목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 더 많이 머물므로써 전보다 많이 머물므로 인해서 도리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교 병원의 그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가정 불화가 더 많이 늘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병원의 장예림 교수팀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불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의도적 사고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도적 이런 고의 사고의 빈도라는 것은 뭐 자살이나 자해, 의도적인 사고니까 그런 걸 말하는데 특별히 이 10대 청소년 중에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7배에서 10배가량 자살이나 자해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거리를 많이 둬야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인 유대 관계는 잘 이렇게 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이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 또 우리와 자연과의 그 평화를 주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정이 일반 가정과 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불화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불화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4장 2절 말씀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의 뜻은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죠. 루디아라는 분이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유럽 최초의 교회 세워졌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인데 그렇게 귀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많이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보기까지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다가 또 자신이 병들기도 하고 그런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교회 내에 이런 분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란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 불화는 가볍게 그대로 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화를 내버려 두면은 결국 그것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옥중에 있었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는 불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불화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이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참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당시 초대교회가 찬송가로 부르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가라는 그런 찬송가죠. 다 알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곳에 편지에 씀으로써 이 말씀대로 하면은 불화가 사라질 것이다. 불화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불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화가 증대되는 이 시대,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지금 또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코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여러 가지 불화가 또 생기고, 또 마스크를 썼느니 안 썼느니 해서 또 불화가 생기고, 또 개천절에 집회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사회적 갈등, 불화 이런 것들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불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6절에서 8절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도 만드시고 성령님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육체 가운데 육체를 지니고 나타나는 그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러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나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불화를 잠재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더 훌륭하게 그렇게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화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했다. 뭐 더 똑똑하다. 등등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시당한 사람은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것입니다. 그 좋은 빌립보 교회 내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래서 싸웠을 것입니다. 싸움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그 자아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또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싸움이 나는 것이죠.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주장하면 평행선인 것입니다. 화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누가 하나 그래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여겨줄 때 다툼이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지금 왜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다 자기 왕국에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도 불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주님의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다툼과 불화와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돌이켜본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 세례 요한도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신발 끈도 풀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허락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받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그분은 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3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불화함이 사라지고 화평이 온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도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불화,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불화, 또 사회에서의 불화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원하실까? 이 장면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수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화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사랑이요, 평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불화와 모든 다툼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미랄이 되어서 죽으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희생할 때 불화와 모든 다툼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희생은 곧 양보입니다. 여러분 양보할 때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좋겠다 하고 그거 갖고 싶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양보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할 때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다 보면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도 내가 좀 더 힘들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한다면 가정이 평화스러워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 또 섬김을 통해서 세상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간다면 이 사회 또 이 가정, 교회는 평안해지고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때 한없이 낮아졌을 때 그 예수님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으신 하나님은 낮아지고 낮으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회복시키고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또 밟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돼서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라. 세상에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가정의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평화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나라 살면서 그
지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모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데 주의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복기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고 지금 기력이 많이 없으십니다. 위에서 또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도록 꼭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성영 성도님은 많이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직장 생활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고 다음 주는 추석인데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서로 또 좋은 시간들 지내고 속히 코로나 이 사태가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또 우리 봉도 말씀 통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대면 예배지만 이제 약간 완화돼서 방송 제작 예배 시간에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조심 하면서 예배를 그 시간에 9시 예배에 이렇게 드리고 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사택 또 이제 지금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또 평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이복기 집사님 또 아프신 모든 분들 위해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이 대한민국 온 세계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